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형제자매님들이 더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가 돼요.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믿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배경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근데 다른 지명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그리고 겟네사렛 호수, 아니면 긴네렛 호수, 뭐 여러 지명으로 지금 쓰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이런 생각할 건데 다 갈릴리 바다.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민물입니다. 굉장히 좀 큰 호수죠. 16km랍니다. 이게 세로가 16km, 가로가 8km. 그러니까 엄청 크죠. 안 보일 정도로 그죠. 끝이. 그래서 여기 옛날에 요세푸스라는 로마 유대인인데 로마의 기록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한 300척쯤 되는 배들이 늘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바다는 아닌데 큰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는 배들이 많았다는 거죠. 주님은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반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면 되냐는 거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그들의 전통에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을 아픈 사람 고쳐줘야 되고, 안식일 날 귀신 들려서 힘든 사람 귀신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줬다고, 안식일도.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지금 안식일 날 이 사역을 못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안 하십니까? 그죠?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 앞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쨌든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런 일 때문에 회당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대중 사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날도 참 무리가 몰려와서 우리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 주님의 그 설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주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 또 병이 나을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따라갈까? 이런, 그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북새통이 되었겠죠. 서로 밀고 당기고 모이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까? 보니까 막 분주해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는 주로 밤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물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숨어버리고 그래서 밤에 이제 물고기가 나올 때 그때 그물을 쳐서 그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잡아요. 근데 지금 많은 배들이 이제 밤에 조업을 하고 지금 그죠? 배마다 물고기 막 정리하고 그물 씻고 막 어수선하죠 지금. 다들 막 물고기 뭐 많이 잡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둘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빈배를 찾고 있죠. 좀 물고기가 없는 정리가 된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배가 보였어요. 지금 그 배를 지금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배죠. 베드로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날은 또 희한한 날입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던지고 던지면 또 아무것도 맹탕, 또 던지고 던지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래 좀 피곤하더라도 그죠? 뭐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고 그러면 장사도 막 편하잖아요. 우리 그 뭐 일을 하면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일당을 받고 나오면 또 피로가 풀리고 이 어부들도 그럴 것 같아요. 힘들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 가득 차면은 피곤이 그죠? 위로가 되는데 더 피곤할 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막 온갖 물에 그 해초가 막 끼이고 막 더럽혀진 그물을 지금 씻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배를 정리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배가 맞겠다 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참 한 마리 못 잡고 벌써 아침이 되어서 기가 찬 피곤하여 힘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은 교훈으로 줬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참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건질 거 없는 그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던졌잖아요. 근데 건지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 사람들은 우리 삶을 뭐 포장을 해요. 뭐 시인들은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뭐 종교는 열심히 살고 이 인생이 아름답게 살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의미 없는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왜요? 끝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 올 때 누가 뭐 막 재물을 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물론 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거죠. 공수래 공수라고 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빈배와 같다는 것은 참 영원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 있는, 의미 없는, 끝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황금과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었어요. 또 못 누리는 게 없었는데 그 솔로몬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헛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 손을 놓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룰 것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뭔가를 또 추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한 가지만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헛되다는 겁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은 그렇게 헛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또 누리고 뭐 복을 누리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이 배는 빈배죠. 그죠? 베드로의 배는 빈배예요. 빈배와 같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이 땅의 수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길에 남는 것은 수고뿐인 거예요. 수고와 슬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 피곤함을 이끌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부자 청년, 오늘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다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행해라 하니까 다 했대요. 자기가. 이것도 교만한 말인데.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다 나눠주래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물질이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이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행복하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예요. 그래요. 어느 배가 더 축복된 배냐는 거지. 사실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지만 오히려 네가 빈배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 배에 지금 주님이 오르실 거니까. 그 배에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만나주실 배니까. 그죠?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더 큰 복인데 이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가 행복하고 복된 삶인데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거 손을 놓고, 누가복음 5장에 손을 놓고 누가복음 12장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16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배를 가득 채운 완성을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곡식이 풍년이 들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아가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면 5장 3절 보겠습니다. 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참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피곤하고 지금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좀 청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에 오르시니 배에 오르시니 원래 시몬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어요. 그 전부터 주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주님을 소개를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은데 그죠? 주님이 쓰시겠대요. 좀 불평이 있었겠죠. 내가 네 배를 써야 되겠다.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는지 오늘은 주님 오늘은 거절하겠습니다. 다른 배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잠시 쉼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오던 인생 같아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받아들였어요? 주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혹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열등감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한 마리 고기가 없지만 이 배를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이 있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조금 염세적이었습니다. 염세적인 뭡니까? 우울한. 참,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 사춘기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집안이 막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우울한 사춘기를 살짝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이런 걸 느꼈어요. 빈손 인생이죠. 빈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빈배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진짜 인생 역전이 한 거죠.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요. 참 삶은요. 삶은 누가 농담으로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뭐 이 땅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서 뭐 그죠? 성공하고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만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피곤하고 내가 지금 쉬고 싶고 내가 그럴지라도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그 뭐죠? 사회를 잘 보고 그렇게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어떤 상품을 설명하거나 말 한번 하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그렇대요. 영향력 1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활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참 비참하고 참 불쌍한 인생이었더라고요. 흑인이죠.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다 뭐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9살 때부터 성학대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참 늘 우울한 자기를 봐도 우울하고 환경을 봐도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좋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참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가정에 돌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 오프라 윈프리 저주받는 삶이 변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참 저주받은 인생이 빈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끝까지 그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던 것처럼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한 300년 전의 분인데 철학자 겸
과학자 겸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신학자 겸. 이분 그 전자계산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파스칼.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깨달은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뭐 우리가 뭐 돈으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즐기는 어떤 오락으로 채운다든지, 쾌락으로 채운다든지, 뭐 술을 뭐 마셔가지고 채운다든지, 마약을 통해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빠진 독처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라는 말이 우리 뭐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방향을 돌려서 이 떠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영접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빈배가 채워지는 거죠. 물고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다시 한번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건진 것은 무거운 그물. 그것도 다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땅에 이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은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맡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무면허 운전자와 같아요. 운전을 잘할 것 같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은 정확하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갈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줄 것으로 출발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도 이렇게 유적이 발견되는데 참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 살다가 저 두메산골 강원도로 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런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맡겼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길을 열으신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
우리 신방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떤 그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눈을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부적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기가 찬데 일단은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물었어요. 도대체 저 십자가 옆에 저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적 같은데 하니까 부적이 맞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도 막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혹시나 뭐 하나님이 도우시든 저 부적이 도우든 하나 얻어 걸리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놨다고. 그래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귀신은요,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럽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되게 해야지. 잘 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고 뭔가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나를 더 이롭게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자꾸 기웃거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내가 혹시 지금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게 복인 거예요. 쉼인 거예요. 주님께서 쉬게 합니다.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짧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걸어가는 거예요. 단 한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진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여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왜? 남편이 6이나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다들 이렇게 우물가에 물을 뜨면 해가 지는 좀 그늘이 끼는 덜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태양이 정중간에 떠서 뜨거울 때 그때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생수가 되어줄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히려 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비어지고 좀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막 재물이 많고 믿을 구석이 있어요. 곳간이 막 가득 찼어요. 혹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막 누리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하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 배에 올랐겠습니까? 물고기 정리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돈을 챙겨야 되는데 주님 다른 배로 가십시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싶지만 보류하겠습니다. 저리 떠나시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복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게 복이고
빈배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빈배와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는 겁니다. 왜? 조금 떼면 이렇게 바닷바람이 좀 위로 불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 물이 지금 막 꽉 찬 이 사람들에게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조금 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막 이제 그물 씻고 이제 배를 댔는데 또 배를 다시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걷어 올리고 또 배를 밀고 해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야 돼요.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탁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 덕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 이 수고 덕분에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 또 위로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또 한 번 받자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고 잘 들리려면 이 세상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 살 수는 없죠. 세상 밖에서 뭐 도넛 닦으면서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분리되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너무 즐기고 세상 것을 너무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세상과 조금 떨어지고 빈배와 같은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된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고 지친 이 빈배와 같은 인생이 복인 겁니다. 세상 것을 가득 채우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 그 말씀의 복, 은혜의 복, 주님과 만나는 복,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자주 이 말씀 제가 보고 하는데 참 확신하십시오. 참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숟가락에도 대문에도 이불에도 뭐 복 그러는데 진짜 복은 이 복자 적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복받는 인생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